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이 좀 바빠서 제가 시간을 좀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근도 해야 되시잖아요. 예.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미리 본문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일생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선입관들, 이걸 일단 싹 걷어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과연 기도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의 그 내용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새벽에는요, 기도란 과연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 definition입니다. 정의입니다. 기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이 유명한, 그리고 이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내용을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18장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이,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으려면요,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온 이유를 알려면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17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요, 한번 슬쩍 보셔도 누가복음 17장, 자, 20절, 21절, 22절부터 해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있은 후에 18장이 나오는데, 대충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그 눈으로 슬쩍 한번 보시면은요, 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초림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 이 전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종말의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종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말씀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이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17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21장인가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똑같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가정 생활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다. 그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한 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자, 종말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지막까지, 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오는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건 예수님께서 쓰시는 일종의 강조 화법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죄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정신없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아주 휩쓸어 가듯이 정말 그 물결이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급하게 떠내려가는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쉽지 않겠느냐. 어저께 우리가 밤에 목적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우리의 복음의 이 핵심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다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 우리를 빨리 휩쓸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이 이렇게 휩쓸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이렇게 굳게 지키고 마음의 이 복음의 감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정신없이 휩쓸어 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지, 자, 그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4가지가 아니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6가지로 2개가 더 늘어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것도 2번씩이나 하시는 이유는 아마 너희들 정신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1990년 아마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가 서울의 지하철도 4, 5선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5호선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하철역으로 제일 붐비 있는 곳이 어디냐? 신도림역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아침에 직장을 출근을 하려면 1호선에서 2호선으로 이제 갈아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문이 이렇게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아시죠? 예. 사람들이 전부 100m 달리기.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날도 제가 그 지하철의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와 하고 뛰는데 나도 뛰었습니다. 정신없이. 예. 근데 그날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왜 뛸까? 제가 혼자 생각을 했죠. 뛰면서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리 봐도 뛸 이유가 없어요. 직장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시간이 넉넉한데 내가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옆에서 뛰니까. 뛰니까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나는 걸어가는 것이 다 뛰니까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걸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미친 듯이 뛰어서 이렇게 다닌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뛰니까 나도 정신없이 뛴단 말이죠. 뛰다 보면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복음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머리로는 알지만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금방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앞에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은 사단을 말하는데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내는데 이 물이 강같이 물을 토해낸다. 그러고 나니까 뱀이 토해내는 그 물 때문에 여자가 이 물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여잔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사단이 이 세상을 막 그렇게 휩쓸어 가듯이 이 세상을 몰아가는 그 세상의 정신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떠내려간다 이거죠. 떠내려. 자,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정말 더 빨라졌습니다. 1990년대하고는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빨라졌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한번 쳐다보면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구글 신이 내려주시는 그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올라오는 이걸 알고리즘입니까? 네. 구글 신이 내려주시는 알고리즘을 쳐다보면서 정신없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러닝머신, 운동하는 거,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죄수들을 다룰 때 통 굴리던 거기서 나온 게 죄수들 고문하는 도구가 러닝머신이다, 뭐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매일 저는 열심히 뛰고 있어요. 돈 내고 뛰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매에게, 우리 교회에 육아를 하는 자매에게 정말 오랜만에 제가 문자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는 봤는데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어저께 이 문자를 보고서 바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우리 집 애들 야단치니라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답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답을 못했는데, 이러면서 답이 왔어요. 야, 정말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 엄마들, 이 애들 야단치다 보면 정신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는 게 그런 것이죠. 육아면 육아, 직장이면 직장,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학생들.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정말 몰아가는 그 종말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도 30대 가정들이 꽤 많은데, 이 30대 가정의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직장생활에 정신이 없더라, 정신이. 그래서 요 한 10년만 우리를 좀 이렇게 교회 봉사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40대 되면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래서 40대 되고 났더니 더 바쁘대요. 30대보다 더 바쁘대요. 40대는 없어졌대요. 그냥 50대로 바로 점프한대요. 10년이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체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근데 우리 죄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싶어 하는 본능이면 참 좋지만, 이 죄성.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옆에 있던 과장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구내 식당에 갔는데 옆에 계시던 과장님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분명히 같이 갔는데 같이 줄 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 옆에 분이 없어졌어요. 혼자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과장님이 자기가 알러지가 있대요. 알러지가 있어서 한순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을 치셨대요. 그래서 무슨 알러지냐? 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러지가요, 오이 알러지입니다. 오이. 그러니까 오이만 보면, 먹는 오이, 야채, 그 오이만 보면 온몸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드러기가 나든지 뭐든. 그날 점심 식사 시간에 반찬이 오이 소배기 김치였습니다. 그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어요. 나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분이 감지를 하고 거기서 그냥 몸에서 트러블이 나온.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죄성이 한순간에 다 빠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제가 미리 띄워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18장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7장 제일 끝절 말씀을 꼭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음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의 독수리는 어디에 임하느냐? 시체가 있는 곳에 심판의 독수리는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영적인 시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싱싱하게 살아있어야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시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가 그 사람한테 임할지 모르겠다. 믿음 다 까먹고 그냥 이 세상에 정신없이 휩쓸려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시체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내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내 제자라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심판의 독수리는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말씀, 가혹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을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고 휩쓸어 갈 것이다. 우리가 가진 체질도 휩쓸려 가는 것을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휩쓸려 가지고 영적인 시체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휩쓸어 갈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인데 우리가 가진 체질 역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면 그러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그거 아시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고참
좀 속된 말로 꼴통고참이 있습니다. 꼴통고참 아시나요?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꼴통고참이 뭐냐? 심부름 시킨다 이거죠. 심부름. 무슨 심부름? 야, 너 PX 가서 군대에서 그 PX 아시죠? 군대에 있는 편의점인데 그거 가서 이거 사오고 이거 사오고 이거 사오고 막 이렇게 나열해. 그리고 돈을 얼마 주냐? 1,000원 준다 이거 1,000원. 분명히 물건은 최소한 한 10,000원, 20,000원 될 것 같은데 그래 1,000원 주고 그걸 사오라 이거. 그게 사올 수 있습니까? 못 사오죠. 근데 그 앞에서 아니 돈을 이만큼 주면 어떡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대 생활이 꼬이는 거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고참이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고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근데 적당히 사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축제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고민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무지막지한 고참이 아니신데 근데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할 수 없는 명령, 정말 불가능한 명령, 정말 말 그대로 영화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영적으로 죽지 말고 살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뭔가 하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휩쓸어 갈 것이고 우리가 가진 죄성은 거슬러 가는 것이 오히려 싫어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가고 싶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싱싱하게 살아서 예수의 제자답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충만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비유의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옛날 가진 우리 개역 한글판은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옛날 개역판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새벽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방편, 이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시대에 불가능한 임무를 우리가 완수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유일한 방편.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낯설게 쳐다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낯설게. 늘 익숙한 것을 좀 낯설게. 예. 남편도 여러분 낯설게 한번 쳐다보면 어제보다 훨씬 잘생긴 남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낯설게 쳐다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더 익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기도를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다시 쳐다보라는 것이죠. 기도를 다시 쳐다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편, 기도를 주셨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처럼 기도를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참 이 기도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냐 이거예요. 안 신기합니까? 뭐 안 신기하면 또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여러분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 지금은 핸드폰 시대이지만 라디오라는 것이 이게 처음 개발되어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 라디오가 나온 그걸 들고 시골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앞에 라디오를 탁 틀었더니 미국에 있는 국회에서 뭐 영어 방송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예끼놈아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 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냐?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할아버지 말이 맞아. 너무 신기하더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라고 하는 방편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중요하다는 거 하고요. 제가 유일하다는 말을 했는데 중요하다는 것과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무기를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기도를 여러분 단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끝을 내면은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꾸 밀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기도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다. 영어의 the only one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봉사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질이 중요할까? 양이 중요할까? 양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지금 정말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내일 새벽에 이어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예 믿음으로 살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것도 10기도 정도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딱 떼야 합니다.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정신이 맑은 시간. 저는 오랜 시간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해도 새벽에 기도 시간을 제가 안 만드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잘 못해요. 이 생각나고 저 생각 전화 오고 또 누가 찾고 부르고 뭐 이러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끊겨.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새벽에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 단 한 가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없는, 여러분,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